그래서 우리가 예배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찬송과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 말씀 그대로 금년 안에 우리 권사님들이 말씀처럼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여러 왕들 가운데도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신실한 왕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귀한 하나님부터 칭호를 얻은 왕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 히스기야 왕을 향하여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이렇게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이렇게 오늘 히스기야를 칭찬하는데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그 모든 행위가 정직히 행했다. 아마 이런 칭호를 들은 왕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런 칭호를 받은 왕이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와 다윗과 비교할 정도로 훌륭한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기서 이 선한 왕,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한 왕이라고 하는 기준은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리키는데 그 관계에 있어서 히스기야는 아주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모든 우상을 다 척결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왕,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과 같은 왕이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 돼야 돼요. 우리 안에는 모든 그러한 세상적인 거, 우상을 다 타파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그분이 나의 힘이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바로 히스기야 왕 같은 신앙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통치할 때 히스기야가 25살의 왕의 자리에 오르죠. 그 왕의 자리에 올라서 4년째 되는 해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호세아라고 하는 왕이 북왕국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수르가 이 북왕국을 침공해 오죠. 그래서 북왕국의 침공에 속수무책으로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이 무너지고 말아요. 사마리아 성이 함락이 되고 그 함락을 통해서 많은 그런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여러 아수르가 점령한 여러 나라에 이렇게 흩어져 살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모든 이 북왕국의 멸망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성경 기자는 딱 한마디로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진 일이라. 나라가 힘이 없어서 아수르에 대항할 만한 힘이 없어서 북왕국이 멸망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힘이 없어서 나라가 멸망한 것이 아니고 힘이 없어서 무너진 것이 아니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무너진 결정적인 원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은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오늘 북왕국 이스라엘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느냐, 그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면 우리 인생의 복을 받지만은 그러나 그 관계가 잘못되어지면 결국은 오늘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27편인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의 삶의 모든 기초가 여호와 하나님 중심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삶이 여러분 삶 속에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이라는 거예요. 북왕국은 그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은 북왕국이 넘어지고 결국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제 히스기야 때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히스기야가 통치한 14년입니다. 25세에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14년이 지났습니다. 14년에
히스기야가 통치한 14년째에 아수르가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북왕국을 침공하고 북왕국을 무너뜨리는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남왕국 유다를 침공해 온 거예요. 그때가 바로 히스기야 통치 14년이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히스기야 나이 몇 살이죠? 39살입니다. 39살에 오늘 남왕국 유다를 아수르가 1차 침공해 오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54세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54세까지 살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렸어요. 그 중병에 걸려가지고 그 중병에 걸려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선언을 합니다. 당신의 이 병은 살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이 병 때문에 당신은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이 자신의 병을 얻어서 죽을 것이라고는 선언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듣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해 주었어요. 몇 년 연장해 줬죠? 15년이나 기간 동안 생명을 연장해 줬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히스기야 통치 14년이라고 할 때에 39살인데 그럼 39에서 15년을 더하면 몇 살입니까? 54살이에요. 그러면 54살이면 이때가 오늘 정확하게 히스기야가 뭘 얻었을 때요? 병을 얻었을 때라는 거예요. 병을 얻었을 때에 그때 누가 침공해 옵니까? 아수르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해 왔다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 아버지는 아주 악한 왕입니다. 유다의 역대 왕들 중에서 그처럼 악한 왕이 없을 정도로 그는 우상이라는 우상을 다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하스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의 자리에 물려받은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길로 가지 않고 정반대의 길,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을 완전히 척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아하스는 아버지 아하스가 통치할 때 아하스는 친아수르 정책을 폈어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를 기대면서 아수르의 힘을 빌어서 나라를 통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히스기야는 친아수르 정책을 철폐해 버렸어요.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주변의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 반아수르 정책을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던 것도 거절을 해버렸어요. 그때부터 조공을 바치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 아수르가 볼 때는 지금까지 고분고분 아수르 말을 잘 들었던 유다가 아수르 말을 듣지 아니하고 히스기야가 오히려 아수르를 배척하는 그러한 정치 행태를 보이게 되어지니까 아수르 사네립에 볼 때는 유다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유다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배신자, 자신의 나라를 배반하는 배신자로 보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유다를 다스리기 위해서 유다를 침공해 온 거예요. 그때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해 와서 많은 성읍들을 점령을 했는데 역사에 보면 46개 성읍을 점령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46개 성읍, 유다의 모든 성읍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일부 성읍을 점령했는데 46개의 성읍을 점령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성읍들이 있는데 욥바와 에그론, 딥나, 나기스와 같은 가장 큰 군사 요충지의 성읍을 그 아수르가 침략해 와서 그곳을 점령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은 중요한 요새를 다 점령을 당한 거예요. 점령을 당하자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은 나기스로 사람을 보냈죠. 사람을 보내서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14절에 보니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에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그랬어요. 오늘 아수르가 침공이 아니고 아수르를 대항할 만한 힘이 없었어요. 대항할 만한 있고 그 당시에 아수르가 얼마나 46개 성읍을 점령할 때 그 성읍을 점령을 당했을 때에
그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차라리 오늘 우리가 먹고 내일 죽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비참한 삶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오늘 자신의 신하를 라기스에 보내서 아수르 왕에게 오늘 히스기야가 두 손을 들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 이제부터 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오늘 아수르 왕이 조공을 바칠 것을 약속하니까 조공을 매기죠. 그 조공을 매기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은 아수르 왕의 침공에 결국은 무릎을 꿇은 거죠. 왜 무릎을 꿇었겠어요? 힘이 없어서 무릎을 꿇은 거죠. 예? 그래서 그 아수르 왕이 매긴 이 뭡니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오늘 히스기야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성전에 있는 문의 금으로 씌운 문에 씌운 금과 기둥의 금을 다 벗겨서 그것을 조공으로 오늘 아수르에게 바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그 아수르의 침공에 얼마나 이렇게 힘든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 유다 땅에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절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나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몬 수도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자, 이렇게 해서 1차 침공을 했어요. 그래서 1차 침공을 통해서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기를 하고 해결을 해서 그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사네립이 이끄는 군대가 돌아갔어요. 그런데 2년 만에 다시 오늘 사네립이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서 큰 대군을 이끌고 2차 오늘 유다를 침공해 온 거예요. 2차로 유다를 침공해 오는데 그들이 침공해 와서 누구를 부릅니까? 히스기야 왕을 부르죠. 히스기야 왕을 부르니까 히스기야 왕이 직접 나가지 아니하고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3명의 자신의 신하를 대신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 3명의 신하가 누굽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오늘 18절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긴과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하가 그에게 나아가니 그랬어요. 세 사람이 그 사네립의 그 명을 받고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해 왔을 때에 왕을 뵙자고 했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이 자신을 대신해서 3명의 신하를 대신 오늘 아수르 왕이 보낸 그 신하들에게 대신 보냈죠. 자, 그들이 이제 그 아수르 왕이 보낸 신하들을 대면합니다. 그때 대면할 때에 그 아수르의 대표가 누구냐면 납사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납사게가 오늘 그 히스기야가 보낸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납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오늘 이 말씀은요, 지금 너희가 무엇 믿고 이렇게 까부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무엇 믿고 이렇게 까부냐? 유다를 향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지금 뭘 믿고 이렇게 까부느냐? 아수르에게 뭘 믿고 까무냐는 거죠.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리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내가 이렇게 유다가 왜 아수르를 계속해서 반역하느냐 이 말이에요. 뭘 믿고 무슨 힘을 믿고 반역하냐 이 말이에요. 전쟁할 전술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너희가 입으로만 전쟁을 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 당시에 오늘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가 이렇게 자신을 침공해 오니까 그 1차 침공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1차 침공을 당한 뒤에 그 히스기야 왕은 왕궁 그
그 아수르의 침략을 대비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합니다. 성벽도 성벽을 든든히 하고, 그리고 방대도 세우고 군사력도 강화시키면서 아수르의 침략을 대비했어요. 그러면서 이 아수르의 침략을 대비하면서 히스기야 왕이 예굽의 힘을 좀 예굽에다가 힘을 좀 얻으려고 했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것을 눈치채고 2차 침공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랍사게가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뭘 믿고 이렇게 우리를 대항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그들이 하는 얘기가 오늘 21절이에요.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예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예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지금 너희들이 예굽의 힘을 빌어서 이 아수르의 반역을 한다마는 예굽이 너희를 돕는, 예굽이 너희들에게 힘이 되겠느냐? 그들은 상한 갈대와 같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 꺼져가는 불꽃처럼 상한 갈대에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는 그 예굽이 너희를 도와줄 것 같으냐? 너희들의 힘이 될 것 같으냐? 너희가 아무 힘이 되지 못하는 예굽을 의지하여서 그 예굽만 믿고 나에게 까부는데 그것이 너희에게 진정한 힘이 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완전히 누굴 무시합니까? 유다를 무시하는 그러한 행동을 지금 랍사게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유다를 예굽을 의지한다고 해서 무시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또다시 오늘 그들이 무시하는 내용이 오늘 22절부터 계속해서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리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두 번째로 뭡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신들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보면 자신들의 나라의 신들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 자신들의 아수르의 신보다 못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와주겠냐?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이 너희들의 힘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례한 일입니까? 하나님까지 지금 저들이 모욕하고 있어요. 세 번째 저들의 모욕이 또 뭐냐면 오늘 23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이게 뭡니까? 말 1,000마리를 줄 테니까 말 탈 사람을 구해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2,000마리, 우리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말 2,000마리를 줄 테니까 말 탈 사람 2,000마리를 구해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탈 2,000마리를 줘도 말 탈 사람도 없는 너희가 어찌 우리를 대항하여 싸울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유다의 군사력까지 비하해서 저들이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말하죠. 자, 25절입니다. 우리 쭉 있습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긴과 셈나와 요하가 납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지금 유다를 비참하게 지금 조롱하는 말로, 비하하는 말로 모든 백성들이 듣도록 지금 히브리 말로 지금 이 납사게가 큰 소리로 성 밖에서 떠들어대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힘이 있느냐? 뭘 믿고 까부르냐? 너희 하나님 너희를 도와줄 것 같으냐? 너희가 예굽을 의지하는데 예굽이 너희를 도와줄 것 같으냐? 너희들은 하나 힘이 없는, 전쟁을 치를 만한 능력도 없고 너희 하나님이 구원해 줄 수 없는 그런 너희들 아니냐? 라고 아주 유다를 비하하며 조롱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조롱하니까 오늘 그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백성들이 듣지 못하도록 당신의 나라 말로 하십시오. 당신의 나라 말로 하십시오. 아람 말, 히브리 말로 하지 말고 제발 아람 말로 좀 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모든 백성들이 듣도록 아람 말이 아니라 히브리 말로 더 크게 떠들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백성들로 하여금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움에 빠지도록 그렇게 더 큰 소리로 오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조롱 섞인 말을 했다는 거죠. 자, 오늘 29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만을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보세요. 그들이 와서 랍사기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항복해라. 항복하면 너희들의 행복은 보장해 주겠다. 이 얘기를 백성들에게 너희가 항복하면 너희들의 행복을 보장할 테니 빨리 두 손 들고 항복하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오늘 이거는 대단히 모욕적인 얘기예요.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너희를 건질 수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얼마나 무례한 그런 행동입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34절 35절까지 읽습니다.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바라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결국은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자, 이 얘기를 다 누가 들었습니까? 히스기야의 신하들과 누가 들었어요? 백성들이 다 들은 거예요. 그랬을 때에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행동했어요? 오늘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의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죠. 예? 백성들이 그 랍사기의 얘기를 듣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세 명의 신하들이 이 랍사기가 한 그 얘기를 그대로 누구에게 전하죠? 왕에게 가죠. 자신의 왕이 히스기야에게 찾아갑니다. 히스기야의 왕에게 찾아가서 오늘 왕에게 그대로 고합니다. 그 말씀이 37절이에요.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하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기의 말을 전하니라.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을 찢었다, 옷을 찢었다는 거야. 분통하고 정말 분해서 저들이 옷을 찢고 랍사기에게 전한 말을 그대로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게 되어진 거예요. 자,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자, 오늘 19장 1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자신도 굵은 옷을 입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오늘 히스기야는 그 당시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지금 아수르 랍사기가 한 그 말을 그대로 전해주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벌의 날이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긴 낳아야 되는데 그 해산할 힘이 없어서 아이를 못 낳는다. 그만큼 뭐예요? 유다가 그 아수르의 그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그것을 대항할 만한 힘이 없는 것이 분통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저들에게
무슨 뭐예요? 저들에게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 모욕을 당하는 그 소리를 듣고도 대항할 만한 힘이 없는 그러한 유다의 상태가 너무도 비통하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히스기야 선지자가 들었어요. 이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참 이사야 선지자가 들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듣고 히스기야 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6절이에요. 자,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가 그 히스기야의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한 영을 보내겠다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한 영을 보내어서 그 아수르의 침공을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 말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자 14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의 중심입니다. 자 14절부터 우리 19절까지 함께 쭉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어다. 지금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공에 아무런 대항할 만한 힘이 없이 속수무책으로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취한 행동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밖에 없었어요. 납사계가 항복 문서를 가지고 항복하라고 하는 그 요구의 문서를 가지고 어디를 찾아갑니까? 히스기야는 성전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수르의 침공에 대항할 만한 힘이 없는 그때에 오늘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 성전에다가 항복 문서를 펴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 사내립이, 아수르 사내립이 지금 이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 말을 들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서 그 기도의 결론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우리를 그의 손에서, 오늘 사내립의 손에서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하 만국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였어요. 자, 오늘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기도가 그 기도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성경 한 장을 넘겨가지고 자 5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는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킨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유다가 아수를 대항할 만한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해산할 힘이 없을 정도의 그런 나라가 유다였어요. 근데 유다가 그런 연약함에 처해 있음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사방이 막혀 있으면 하늘은 열려 있어요. 사방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늘은 열려 있어요. 오늘 우리는 사방이 막혀 있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디에 계시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막힌 담을 헐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그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만이 살 길인 거예요. 기도만이. 우리가 세상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의 힘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던 그 힘의 원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의 힘의 원동력이 기도의 힘이에요. 그 기도의 힘이 그들의 신앙을 이끄는 힘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기도를 놓치고 살아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도를 놓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를 놓치고 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기도의 힘이 없는데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겠냔 말이에요. 오늘 히스기야의 무기는 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게 히스기야의 무기였단 말이에요. 그 무기 하나로 18만 대군을 물리친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히스기야 기도를 통해서 18만 명이나 되는 그런 아수르 대군을 그 기도의 힘으로 물리친 거예요.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기도로 물리친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면서 무슨 힘으로 살 거예요? 물질의 힘으로 살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으로 살 거예요? 다 내려놓으세요. 세상적인 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는 것부터 우리의 삶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을 때 우리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오늘 히스기야는 그 문제를 들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부터 시작됐어요. 항복 문서를 들고 여호와의 전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여호와 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여, 눈을 들어 보시옵소서, 귀를 들어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것부터 시작됐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권사님들 무슨 힘으로 신앙생활 할 겁니까? 무슨 힘으로 신앙생활 할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그 기도가 교회가 살리고 그 기도가 여러분이 속한 기관이 사는 거예요. 기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기도하세요. 기도부터 회복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일으킨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로부터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가지시고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켜서 그 힘을 가지고 오늘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 정말 주님의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우리 권사님 통해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2023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